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43절, 여러분들이 44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멈췄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고라 하시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시금석 되게 하사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생명력을 얻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된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뒤로 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4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6개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일 잘 지낸 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지내온 분들이 제일 잘 지내온 분들입니다. 근데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지내온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은 깊은 고뇌, 힘듦, 절망의 고백이 가득한데, 그런데 은혜로 지내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감사입니다. 24년도 남은 6개월 하반기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심을 받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누가복음 8장 말씀에서는 두 명의 심각한 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부유한 회당장의 딸이 등장을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한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앓았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어린 소녀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한 여성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연령적으로도 매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 있다는 것은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우리 모두가 처해진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 빈부귀천이 다 다릅니다. 남녀노소 차이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돈을 많이 가졌고, 누구는 돈이 없고, 누구는 잘생겼고, 누구는 덜 생겼고. 그런데 공통점은 다 있습니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80이 넘으신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왼쪽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을 찾아갔대죠. 진찰을 마친 의사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나이 탓입니다. 오래 써서 고장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화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다리 오른쪽 그리고 왼쪽 똑같이 80년을 살아왔다고, 똑같이 80년을 썼다고. 그런데 한쪽은 괜찮고 한쪽은 망가졌는가? 그게 나이 탓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똑같이 사용했어도 어떤 것은 튼튼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망가지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어느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의 딸입니다. 12살 먹은 어린 소녀입니다. 그리고 연세 많으신 어떤 여성입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은 무슨 질문할까요? 이런 질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습니까? 고통이 다가왔습니까? 왜 나에게? 라는 질문보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깨달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받아서 그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찾아가는 그와 같은 도중에
한 여성을 만납니다. 예수님 길을 걸어가시는데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에 또 하나의 사건이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간 여성의 특징이 무엇이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라 이야기합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성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오늘 본문 43절과 44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질병을 앓고 있던 여인, 이 여인의 병명은 혈루증이라 이야기합니다. 혈루증이란 여성이 하혈하는 질병입니다. 요즘 같으면 부인과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약 먹고 하면은 금방 나을 터인데 2000년 전 일입니다. 병명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원인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을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다. 그런데 병이 나았느냐? 아니다. 괴로움만 받았다. 가지고 있는 물질도 병 고치면서 다 사용했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년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혈루증이라는 것은 성경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 성경에서 레위기 15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몸에서 유출병이 생기면 그 여인은 부정하다. 근데 그 여인만 부정할까요? 아니요. 그 여인이 앉은 자리도 부정해집니다. 그 여성이 만진 그릇도 부정해집니다. 그 사람이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만진 그릇 깨트려야 됩니다. 그 여성이 만진 사람이 있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유출병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격리시킵니다. 따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격리당해 보셨죠? 우리 격리당해 봤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당해 봤잖아요. 2주 동안 격리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햇밥 먹고 사발면 먹고 참치캔 받고 우리 다 해봤죠. 근데 여러분들 그 2주 동안 격리하면서 얼마나 지겨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때 뭘 가지고 있었어요? 핸드폰 있었잖아요. TV 봤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 2주간이 정말 지겨웠는데, 근데 이 여성은 내가 만진 사람, 내가 만진 그릇, 내가 앉은 자리, 그것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혼자 생활해야 됩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 인생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렇게 몇 년을 살았다? 12년을 살았습니다. 12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 병자를 고치신데 귀머거리도 듣게 하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신데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무슨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없습니다. 믿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중차대한 문제 앞에 포기해버립니다. 안 돼. 안 될 것 같아. 나는 안 돼. 이제 못할 것 같아. 나 이제 끝났어.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을 내려놓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요. 그런 뉴스 많이 만나죠. 사회적 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인기 많고 돈 많고 잘 나가던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견디기 힘든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포기한 것입니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힘만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가지고 포기하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성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년이라고요. 2주가 아니고 1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런데도 이 여성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 여성과 같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고통받던 여인은 이 두 번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간절한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이 여성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이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즉시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성은요, 자신의 고질병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자기를 찌르는 고통이었습니다. 자기를 아프게 하던 그런 고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이 질병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여기 44절에 보니 이 여성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뒤로 갑니다. 여러분들, 병도 자랑할 만한 병이 있고 숨기고 싶은 병이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고 이렇게 너무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너무 이제 그 교회 업무가 많아가지고 피곤해서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코피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왜 병원에 입원한? 내가 너무 교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혼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 가도 이렇게 자랑할 만하겠죠. 놀다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여성의 병은요, 자랑할 만하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부인병입니다. 전염병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사회적 편견인데 수치스러운 질병이었고 어디 가도 말 못할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대중들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자신의 질병을 이야기하며 고쳐달라,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 예수님의 뒤로 가서, 남들 몰래 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교회도요, 예배도요, 그런 사람이 오실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구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교회에 왔을까? 저렇게 저런 몰골로 왜 교회로 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지만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느꼈어요.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러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밀치고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만졌는지. 아니, 예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예민하네. 이거 깐깐하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나갔어. 내 안에 있는 능력. 그냥 만진 게 아니야.
간절함으로 만진 거야. 그 애절함으로 나를 만진 거야. 내 손에 터치한 것이야. 그러자 나음을 입은 것이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치료케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 여인,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앓고 있던 이 여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자 이 여인은 어떤 열매를 얻었을까요? 두 가지인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성을 주인공의 인생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의 인생.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여러분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앓고 있던 이 여인은요, 소외당한 여성입니다. 친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 즐겨 부르던 노래,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웃는 분들은 우리 해리 간사님은 모르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온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되면 참 좋겠네, 좋겠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인공 돼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모임이나 운동할 때 조명을 받습니다. 나만 주목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기쁘죠. 기분이 좋죠. 근데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주인공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조연, 엑스트라가 나오죠. 근데 주인공과 엑스트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외모에 있을까요? 아니요. 요즘은 뭐 개성시대라 해가지고요. 외모가 좋지 않아도 뭐 주인공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공과 엑스트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사입니다. 대사가 많으냐 적으냐. 그러니까 주인공은 대사가 많아요. 주인공이 어떻게 하다가 죽어요. 죽는데 금방 안 죽어요. 할 말 다 하고 죽어요. 주인공은 그렇습니다. 근데 엑스트라는 어떻게 해요? 총알이 스쳐도 죽어요. 그냥 죽어요. 아무 말 않고 죽어요. 그게 엑스트라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은요, 그의 인생에서 엑스트라였습니다. 사회 속에서 조연이었습니다.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주인공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부정한 여인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예수님께서 이 여성을 세워주십니다. 이 여성을 주인공 삼아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7절인데 다 함께 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이 여성이 예수님의 뒷자락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옷자락을 터치했더니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까도 물어봤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예민하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단 말이야. 능력이 나갔어. 예수님이 일부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셨겠습니까? 왜 누군지 알고 계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이 여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손댄 이유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유와 그리고 자기가 고침받은 것, 이것을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성이 말하게끔, 이 여성의 말을 들어주게 하게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 몸에 손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여러분 한 번쯤은 영화로 보셨고 한 번쯤은 소설로도 읽어보셨고 하실 것입니다. 레미제라블
원래 레 미제라블입니다. 그 미제라블 비참함이란 뜻이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사람들, 그게 레 미제라블입니다. 그러면 비참한 사람들, 수혜당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근데 빅토르 위고는 이 비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장발장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죠. 정과자 장발장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빅토르 위고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불쌍한 사람들도 무엇이 될 수 있다?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비참한 사람도 사회 속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거에 어떤 정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주인공 시켜주십니다. 주인공으로 세워주십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보통 여성들이 그러잖아요. 여성들이 그럽니다. 2시간을 통화해요. 끊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은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 오늘 본문에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고 있던 사람이 여성이었다고요. 그럼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성이었어요. 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이 맺혀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요 책 몇 권을 씁니다. 책 몇 권을 써요. 이 여성이라고요. 할 말도 많고 한도 맺혔고 과거의 인생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들어주세요.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은 이 여성을 이 지금 대중들 앞에서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업도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업도 잘 되기 위해서는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잘 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공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이 여성, 이 여인, 예수님은 이 여성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존감을 세워주십니다. 우리 48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8장 이 12년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은 하나의 사건 안에 들어가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회당장이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찾아가는 도중에 만난 사건입니다. 그 내용이 49절과 5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9절, 50절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의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도 똑같이 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들, 회당장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의 딸입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장의 딸이니까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이 회당장의 딸이 병드니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근데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혼자입니다. 친구도 떠났고 가족도 떠났고 사회 관계 면에서 부정하게 취급받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흙수저도 못 됩니다. 천시 받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수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도 딸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천대받던 혈루증 앓던 여인을 향해서도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 역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사랑받는 나의 자녀야. 어디서나 천대받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그리고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이나 똑같이 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이 여성, 무너졌던 자존감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는데, 부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했는데, 어디 가든지 딸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야. 내가 사랑하는 존재야. 여러분, 무너졌던 자존감이 다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명품 옷을 입기 때문에, 어떤 명품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감은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승용차를 타고 여러분들이 좋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향하여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여러분들, 그것으로 나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지만 이 여인은 그러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뒤편으로 가서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나 만지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포기하지 않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하반기도 이 여성과 같이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 믿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내버리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간절히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치료케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 이 여성과 같이 하반기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치루케 하는, 또한 세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